유소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광고 없이 바로 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고 나서 주 안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널 드리니 다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널 드리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널 드리니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널 드리니 저희 말씀하소서 찬양 같이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 7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네, 우리 2절밖에 안 되는데 한 절이씩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1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주겠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나와 헤어진 후에 당신은 베냐민 땅의 경계인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두 사람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이 찾아다니던 나귀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 아버지께서 나귀보다 당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찾지 못해 염려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렇게 아벡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지역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4,000명이 죽었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었다고 했죠? 네,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다고 했죠? 네, 승리는커녕 오히려 3만 명이라는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후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 여러 곳을 다니지만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악한 종기 이런 바이러스가 퍼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전쟁의 결과를 들은 이 사무엘은 이 미스바라고 불리는 곳, 이스라엘의 한 정중앙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서 너희들 지금 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무엇이냐? 언약궤를 가져갔음에도 진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 풍요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있는 이 우상을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이런 송아지라든지 여러 우상들을 다 이렇게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하냐? 죄송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한 번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 차지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하러 여기 모인 거죠? 전쟁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 모였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블레셋은 이번만 이기면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우상들을 섬겼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갑자기 이 블레셋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번개가 갑자기 막 쳐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놀라게 하셔서 다 도망을 가게끔 그래서 막 쫓아가면서 이 블레셋 군사들을 그런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한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무엘이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예전에 하고 있었던 이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 왕만 세워주면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그 백성들이 요구를 듣고 사무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달라는 이 요구가 자신을 버린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신들도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면 이 백성들에게 찾아올 어려움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왕이 이제는 너희에게 세금도 뺏어갈 것이고 딸들도 뺏어가고 또 좋은 밭 이런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 신하들한테 주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스스로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나중에 너희가 울면서 왜 하나님 왜 왕을 세워주셨어요? 라고 울부짖게 될 것이지만 그때 와서 울면서 후회해 본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요. 저희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왕을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치 형태는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12지파가 다 차지를 하고 그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 48개의 성읍으로 이 레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이 성막을 옮기고 성막 기구들을 이제 운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언약 성막이 실로에 이제 고정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것들을 알게끔 알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통치하기는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시대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던 걸까요? 이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짐 사이에 숨어서 자신은 왕이 되지 못한다고,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겸손하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저기 있네, 저기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될 것이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이 사울이,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쨌든 처음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에는 이 사울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기름을 부어주면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너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만 진짜 왕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뒤에도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적에게서 구원을 해야 되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네가 왕이라는 그런 직책,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진짜 왕은 네가 아니고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굴림하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성경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이 해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책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인쇄술이 발달해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경책이 있지만 이때는 이 책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쓰다가 한번 틀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제 베껴서 적는 것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네가 이 율법책을 베껴 적어서 늘 이것을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이렇게 평생 읽어야 할까요? 지도자로 세움받기는 했지만 너는 세상적인 관점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그런 선택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고 이 계명을 떠나지 말라. 네가 이 계명을 떠나지 않으면 너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했어야 하는데 처음 그 겸손했던 모습으로 행해야 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앞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었다라는 징표로 이제 나귀를 찾게 되었다. 두 사람이 와서 나귀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고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왕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백성에 불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자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이 있죠. 일단은 공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가까이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구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세요. 안녕.